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고, 이 말씀이 루터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성경 중에 제일 귀중한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21절부터 26절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 진리가 뭐냐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동안 저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행위로 면죄부를 사고 그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플러스 기도, 말씀, 예배까지 합해서 그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성경 말씀을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구나. 이 진리를 딱 발견한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동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딱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이 루터를 사로잡아 그가 가르치던 신학교, 이 비텐베르그 성, 그 성의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고, 천주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겁니다. 면죄부 판매는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교황청과 교황과 이 견고한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서 그가 말씀 하나 붙잡고 담대하게 섰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그때 발견한 그 진리가 이 말씀에서 나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죄인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신분이나 돈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그거를 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칭의. 여기 한자가 나오죠. 저게 무엇을 칭하다, 부르다 할 때 칭자고요. 의는 오를 의자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은혜. 영어로는요, just가 뭐냐면은 정의, 옳다 이런 뜻인데, justification 해서 의로움, 칭의 이렇게 딱 불러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칭의가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그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칭의가 뭔가, 그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 은혜로운 역사다. 말이 기니까 좀 헷갈린데 이거예요. 죄인,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통하여서 이 죄인을 법적으로, 자,
이 죄인이 이제부터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살인자요, 또 불의한 자요, 더러운 자,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의롭다고 딱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소극적으로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때문에 싹 없애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것, 지옥의 형벌을 없애주신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자, 마귀에게 속했던 자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자격을 딱 주신 거.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칭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그 근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의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인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근원은 절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선을 많이 행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이런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근거가 뭐예요? 근거? 자, 한번 첫 번째 줄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죄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죄악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불러야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불의한 자, 이 죄인을 오늘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맞지가 않아요.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칭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 가면 4장 5절에 가면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이 칭의의 근거, 여러분, 우리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수님의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노예나 전쟁의 포로나 여러분 이렇게 갇혀 있는 자를 속전을 지불하고 그 죄인을 풀어주는,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고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포로를,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죄인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속전으로 그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 죄값을 물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우리 죄를 안 보시고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을 보시고, 아, 값이 지불됐구나, 이 백성은 이제 의로운 백성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5절에 나와요. 25절에 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죄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피를 흘려서 속죄소, 하나님이 화목제물 예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칭의의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화목제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나타났어요.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만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칭의의 근거이십니다. 밑에 문장 여러분 다 보이세요 혹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 화목제물 속죄소 대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말씀에서 자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또 더러운 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의로운 자가 됩니까? 모든 세상의 인류가 전부 다 의로운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의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수단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에 3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혼동.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를 제공해 주셨고,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와 내 믿음이 플러스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협조해가지고 협력한 사업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 명 전도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요, 교회 대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이 조그매요.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이 친구랑 교회 앞에까지는 데리고 갔는데 철문을, 다 열려져 있는 철문을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그거를 건너 들어가지를 못해요. 야, 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른 아침부터 여기 들어가면 돼. 똑같은 우리 너나 나나 똑같은 친구들이 있고 예배드리는데 뭐가 어렵냐. 야, 이것만 건너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리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안에 2003년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요. 이 중국 여자분이 막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그 배용준 나오는 거 뭐지? 그 드라마가 겨울연가. 가을이 아니네. 겨울이네. 겨울연가, 윤사마 막 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배용준, 최지우, 자기는 최지우를 너무 좋아한대. 한국 사람이 왔다고 막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친구가 됐어. 그래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전도를 딱 해서 제가 복음 제시를 쭉 하는데요. 소책자 하나를 딱 전해줬어요. 막 입으로는 너무 좋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선량한 것 같다. 다 그런데 이 소책자에 빨간색 소책자인데요. 불기둥 그런 제목이 딱 써 있어요. 광림교회 목사님 설교집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이 조그만 소책자를 딱 전해준대요. 이 사람이요 무서워서 이 소책자를 받지를 못해요. 손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저는 그때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를 그때 내가 눈으로 봤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내가 50대 50 협력사역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공로와 선택,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여기 앞에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문장 아주 중요한데, 믿음의 가치는, 여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치는 내가 믿는 그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요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개인의 신념도 있고요, 신용도 있고요, 또 믿음도요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요, 모하메트를 믿을 수도 있고요, 내 주먹을,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치는 믿는다라고 하는 내 선택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는 행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예수,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선택, 내 믿음, 이거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입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눈과 내 손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흘리신 보혈,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된 수단, 이 방법, 믿음,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바른 진리, 교리 가운데 여러분 다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칭의의 수단, 옆 사람에게 한번 묻고 대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묻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칭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10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아직도. 자, 다시 한번.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고 대답.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안 하는 사람 있네.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지 뭐. 자,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죄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수단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온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죄인을 의롭다라고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쭉 전했을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켰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택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사도 바울이, 아니 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건가? 율법을 범하는 말을 하는 건가? 이 유대인들이요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을 27절부터 31절까지 세 가지 질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법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읽었던 27절에서 31절에 보여줘요. 첫 번째는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27절과 8절에 이런 질문을 아마 유대인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데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뿐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28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나 할례나 이거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내 행위도 내 신분도 지식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29절에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30절에 가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저 유대인들 또 우리 이방인들 인종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민족과 여러분 열방을 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한 식탁에 앉은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식구예요. 식구. 영적인 한 식구,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요. 같이 밥을 먹는 천국 잔치에 앉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여러분 저 이슬람권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벽들이 있으면 다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3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도다.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더 온전하게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말씀들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십계명, 우리가 더 순종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믿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복음과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으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나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차별 없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과 복음에 다 충실하여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악한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생명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